구원받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하지요. 조금 오늘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자면 강단에 서기가 참 부끄럽다.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명절을 보내면서 평상시하고 다른 조금 마음이 조급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놓쳐버린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 마음이 낙심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스스로 속지 말라 하는 속고 있었어요. 그것도 뭐 때문이냐? 물건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그것도 가깝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럴까? 내가 속았구나. 뭐냐면 우리가 살 때 그렇지. 보편적인 상식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생각이 다르구나. 또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거기에 뭔가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짐작을 해서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론 내리냐. 내가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 남이면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나를 이해하겠지. 또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뭘 하지 마라. 저는 좀 단순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듣습니다. 안 해요. 그런데 안 한 거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복잡하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런 일이 너무 많을 것인데 그 안에 믿음 지키는 일이 너무 대단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하고 있어요. 그게 평상시에 우리가 메시지로 말하면 뭐지요?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우리가 사람을 권면하거나 할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자기 기준으로 사는데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나도 보니까 똑같아요. 이게 체질이구나. 그래서 정말로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정말 영적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그걸 고백하게 되어졌어요. 왜냐? 급하면은 뭐가 나오지요? 내가 복음으로 이해도 하고 내 마음과 생각도 정리도 되어 있는데 급하면 원래 체질이 나와버려요. 화를 내기도 하고 직선적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피차가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로 묵상하는 시간은 필요하다. 정말로 영적 시스템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좀 여러분이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많이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손자병법, 또 군주론, 한비자 이런 책을 좀 봤어요. 왜냐? 그게 저세술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이상 그걸 보고 제가 조금 불신자 때는 삼국지도 보고 예수 믿고는 그걸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 전부 세상 살아가는 성공의 비밀인데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약점 잡고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 원수가 되는 대적이 되는 사람들을 함정에 몰아넣고 함정이 없으면 함정을 만들어서 가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일어서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처세수들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 뭐 하느냐?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겠다. 그래서 손해볼 수도 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나는 생각하겠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저 혼자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중요한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디냐? 우리가 현장에 복음도 전하고 증인도 되어야 되지만 정말로 중요한 현장이 나 자신의 현장입니다.
그것도 내 생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나는 축복을 받고 살고 있다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복음이지만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결국은 우리가 복음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복 받는 거잖아요. 결국은 복음인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은 것. 우리는 그걸로 살아가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힘을 얻을 때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그게 정말로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훈련을 많이 받고 복음 안에서 자라고 복음 안에서 크고 복음 안에서 사역을 하고 근데 돌아보세요. 딱 내 기준이에요. 절대로 양보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의 결론이 영적 시스템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체질까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치유입니다. 이 현장이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동력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것이구나. 그게 알아지는 거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중요하지만 오늘 특히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고 나 자신을 보고 그리고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황금줄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람 기준으로 사람을 헤아리고 사람의 것을 가르치고 그런데 그것은 뭐냐?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인도하면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가르치면 뭐 하는 거지요?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지난주의 말씀처럼 뭐냐?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런 마음이 한 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정말로 확인해야 되겠다.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한 복음인데 나의 복음이 아니면 껍데기다. 영적 시스템은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런 결론으로 요한복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똑같은 복음인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이지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에 비유해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데 뭘 말하느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라 그럽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는데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하죠. 그래서 인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만민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른 말로 독수리 복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 이 영접 사건은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이 영접 사건은 뭐냐? 모든 문제 해결의 사건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생명의 법 아래로 옮겨져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에요. 특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목적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잘못 알고 있죠. 뭔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리고 그 이름의 권능으로 흑암 권세를 꺾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몇 가지 불신앙을 버리면 이 응답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쉬운 것이고 이게 모든 것인 신앙생활인데 사실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의 불신앙, 나의 영적 상태를 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닐수록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떨어진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속에 있으면요,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지혜가 생깁니다. 복음 속에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이 누려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복음 속에 있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사람이 진단이 되고 시대가 진단이 되는데 그걸 세상 보는 눈이라 그러죠. 왜 세상이 멸망받아야 되는지, 불신자들이 왜 무너져야 되는지, 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어디서면요? 복음 속에 있으면 알게 됩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바른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을 때 그때 진짜 응답이 와요. 나를, 현실을, 환경을 뛰어넘는 힘이 그때 오는 겁니다. 그때서야 뭐가 되느냐?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전도예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여기까지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에 있다면, 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 믿는다면 그건 기독교 우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날이 갈수록 세상적으로 성공할수록 또 날이 갈수록 한계에 부딪혀요. 이 복음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면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음을 깨달을수록, 복음을 잘 깨달을수록 뭐가 되느냐? 평안함이 누려져요. 내가 할 일이 점점 없구나 깨달아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이 알아지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영접의 비밀인데요. 우리의 영접은 무조건 영접 행위가 아니고 영접하면 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진 배경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성육신, 육신을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육신인데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문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친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이,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 일인데 이게 복음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물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지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사역하신 분입니다. 3절에 그랬지.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고 창조에 사역을 하신 창조주신 그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여러 곳에 나오죠.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 사람의 몸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인간 세상에 오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그 언약 성취로 오셨다는 거지. 그리고 그 목적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지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말씀이라 그랬죠. 또 4절에는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뭐라고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에스겔 33:7절에 말한 것처럼 마른 뼈로 그렇게 있다는 거지.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그 상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로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10절에 말하고 있죠.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세상이 흑암 권세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캄캄함 속에 영적으로 깜깜해요.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도, 저주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어두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 4장 6절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그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데 그게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나타났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오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건 그리스도의 사건인데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단 이 사건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 복음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 역사 속의 과거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복음 이해를 하면서 복음은 뭐라고요?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해당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맞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자가 맞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영접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 저는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 믿는 시작 때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접이 신앙생활의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접 사건이 뭔가를 정말 알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말 알면 이것은요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지만 내 안에 날마다 내 삶 속에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맨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야. 내 일 속에, 내 시간 속에, 내 모든 현장 속에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은 영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남아있는 게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성화의 과정이 있죠.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영접은 모든 것이다. 마치 씨앗과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당장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에 성화는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접은 했는데 영접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이 영접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접의 비밀이에요. 내 안에 오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언약 성취로 임마누엘의 언약 성취로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 내릴 수 있지.
영접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인간을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 영접의 비밀은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냐는 겁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다시 말하면 아담의 족보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내가 예수님의 족보인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 이것을 중생이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속 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를 장악하고 있던 흑암 권세가 영원히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접은 뭡니까?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 하나님의 재창조가 아니고는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발전할수록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편리해질수록 점점 문제는 복잡하잖아요. 정말 시대를 두고 다가오는 재앙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재창조라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재창조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실적인 임마누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랬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영접 사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간섭 없이 살기를 원하지. 잔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부모들은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를 할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 어떨 때는요 될 일이 안 되게 돼요. 왜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게 되어질 때부터 뭐가 되느냐? 우리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 다시 말하면 응답의 시간표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알고 영접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간섭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그 고백하잖아요. 제가 6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이 내 생각대로 살았더라면 그것과 그 순간순간은 내 생각대로 안 된 것이 훨씬 많은데 결과로 볼 때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이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영접의 비밀을 알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집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영원한 겁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문제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모든 것이 영접이라고 하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바르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실 뿐 아니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서 내가 빨리 복음을 누리고 빨리 응답받고 빨리 중요한 일도 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은요, 바늘에 실을 끼지 않고는 바느질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복음이 내게 이해되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지 않고는 되는 것처럼 되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접의 비밀을 정확히 깨닫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이 구원 사건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그게 계속 누려지는 시스템, 이것을 응답으로 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문제 해결의 그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도록 또 누려지도록 나에게 각인이 되고 체질이 되도록 주님 시스템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일 때문에 한 주간 저희들 살아갈 때에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정말로 사람 살려야 될 전도자인 나에게 정말 말씀이 각인되는, 내 안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든 걸 살리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언약의 사람들이 중심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연락하시고 또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언약적 이유를 가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빛의 경제로, 우리 언약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우리 교회를 시대 요청 앞에 새뜰의 성전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업과 후대를 주님 오직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흑암 꺾는 증인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